우리가 사무엘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는데 지금 사울이 왕이 된 지 40년이 되어서 조금 지난 다음에 오늘 블레셋 연합국 5국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5 이성국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5 이성국가, 다시 말하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왕도 죽고 그 다음에 전쟁에 참여했던 사울왕의 세 아들도 죽고 이스라엘 군사도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뭐 에녹이나 뭐 엘리야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육신의 죽음을 죽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죽음 중에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정말 잔인하게 죽은 죽음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왕이에요. 고대 시대에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자기 시신이 가나안 땅, 고대 사회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묻히는 것이 바로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죽음으로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왕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사울왕이 죽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왕이 죽은 것을 보고 일단은 목을 맸어요. 그리고 갑옷을 벗겼어요. 그런 다음에 그 사울왕의 목과 갑옷을 어떻게 했느냐. 8절부터 볼까요? 31장 8절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10절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예, 여기까지. 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요 사울왕의 목을 끊었어요. 그리고 사울왕이 입었던 갑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나서는 5 이성 국가에 보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왕의 머리가 창에 박혀가지고 블레셋 5 나라를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갑옷도 지금 돌아다니면서 수치를 당한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주고 자세히 설명해주는 것이 역대상 10장 한번 보세요. 그 뒤로 넘어가면 역대상 10장 8절부터 보세요. 다 찾았으면 아멘 하세요. 역대상 10장 8절 시작.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9절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정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10절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네, 자 여러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가 되는 사울왕이 지금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 머리를 칼로 벤 다음에 고대사에서는 그 머리를 창으로 찔러죠. 그래서 창 끝에다 달고 전 블레셋 땅을 다 돌게 하고 그 다음에 갑옷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왕이 입었던 갑옷은 아스다롯 신전에 딱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울왕의 머리는 다곤 신당에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왕의 머리가 사울왕의 갑옷이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땅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로 말한다면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저주적인 죽음이 바로 사울왕의 죽음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뭐 압살롬부터 시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죽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시신은 그 본국에 묻혔잖아요. 요셉도 애굽에서 죽지만 자기 시신을 가나안 땅에다 묻어달라고 하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땅에 묻혀 있는 그 자체가 명예인 거예요. 영예예요.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근데
이렇게 가나안 땅에 시신이 묻히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궁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그 궁일을 베풀지 않고 그 머리가 닳아져 없어질 때까지 이방 나라 다곤 신상에 머리가 대롱대롱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 아스다로 신전 앞에 사울왕의 갑옷이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울왕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그런 인간의 허물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허물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것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사울왕을 우리가 쭉 연구를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상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맥락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다,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다, 하나님의 악신이 역사하다.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사울왕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대신 이끌어가는 왕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사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무엘상,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0장 9절부터 10절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예, 그 다음에 11장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예, 자,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지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능력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사울은 사실 왕이 될 수 있는 배경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그렇게 높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다 보니까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사울이 왕이 될 당시만 해도 그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았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국가 자체로서 어떤 모습을 갖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니까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용감함, 그 다음에 조직력까지 다 구비를 해가지고 사울왕이 한 15년, 20년 그 안에 중동 지역에서 제일 가는 나라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울왕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한번 더 찾아볼까요, 여러분? 자, 사무엘상 14장 47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48절 용감하게 아멜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네, 여러분 사울왕이요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냐? 왕노릇 한 기간이 40년 정도 되는데 20년 정도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또한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갔어요. 물론 실수도 있죠. 넘어짐도 있죠. 연약함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에게 얼마만큼 순종하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가, 이걸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20년 정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큰 시험이 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나라가 부강해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날마다 괴롭히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버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왔어요. 그때 사울왕이 아말렉을 칠 당시는 제2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냥 가서 그냥 이삭 죽듯이 주스면 되는 거예요. 왜? 안팎으로 완전히 나라가 안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을 쳐서 죽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고 성령의 역사였는데 사울왕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 그러자 한 20년 정도 지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아무리 사울왕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끌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사울왕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게 돼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또 읽어보세요.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네, 여기까지. 여러분 20년 정도는 그도 실수했어요. 길갈에서 기다리라고 했을 때 기다리지 않고 제사 드렸어요. 그래도 제의 2년 정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국률로 베풀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제 자기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 왕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왕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 발걸음을 더 복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내 삶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세상으로 갔다가도 순식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고 내 마음을 돌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의 목적을 뚜렷이 보게 하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성령의 불이 꺼진다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찬양할 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도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그거 죄악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근데 사울왕은 어느 순간부터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거부해요. 성령님 그만하세요. 자, 이스라엘 왕국 내가 이끌어갈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육적으로 제사장이고 뭐고 다윗이고 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무조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사람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그 자리에 악신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남은 20년은 성령님에게 이끌리지 않고 악한 귀신에게 이끌려가지고 마지막에 점쟁이한테 자기 일생 이스라엘 운명을 물어보다가 여러분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음이 어때요? 머리가 잘려가지고 창에 꼽혀가지고 블레셋 5나라를 돌고 그 다음에 다곤 신당 그 앞에 달아놨어요. 본국으로 못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가 입었던 갑옷 이스라엘 방패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영예를 상징하는 그의 옷이 아스라도 신전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은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16장에서부터 19장 그 사이에 하나님의 악령이 사울에게 역사하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 악령이 역사하다.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역사하다. 7번 반복을 해요. 히브리 단어는 3번만 해도 완전을 향한데 7번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 가장 성공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내침을 받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성령의 힘에 의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런 사도들이나 또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자체는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거짓 선지자들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의식법들도 지켜야 된다. 절기도 지켜야 된다.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서 여러분 이탈해버리죠. 이탈하는 많은 성도가 생겼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안에 거했을 때 우리가 연약하든지 또한 시험에 들었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사울왕의 여러분 비극적인 그런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떠났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여러분 영혼 속에 내주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님은 떠나지 않지만 우리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듣는 것을 거부하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음성에 따라서 자꾸만 대적을 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중단이 돼요. 쉽게 말하면 자꾸만 말을 했는데 계속 자식한테 10번이고 100번이고 어떤 말을 했어. 근데 들은 척도 안 해. 그러면 그 부모가 더 이상 말 안 하죠. 왜? 안 할 걸 아니까. 그래서 피차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항상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들려지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믿으시면 아멘. 구약시대 때는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명을 위해서 곁에서 충만하게 역사하다가도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불순종하면 성령은 마음이 열린 자에게 역사를 해요. 근데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고 복음이 완성됐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믿음이 작아도 떠나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대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찾고 거부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중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다시 한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너에게 중단되지 않도록 늘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는 연약하니까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찬양을 부를 때 은혜로 부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령님 저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육적으로 계속 세상을 향해서 가. 그럴 때마다 성령님 제 마음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너 예배를 받게 해서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어. 이렇게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제가 돌아오게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성령님께 여러분이 부탁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내 안에 죽을 때까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여러분 성령이 역사를 하다가 20년은 악령이 역사를 했어.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악한 나라에서 그냥 머리가 달려서 죽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왕으로 2대 왕으로 부름받아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우리아도 죽이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해요. 그런데 자빠질 때마다 성령님이여 저를 떠나지 마소서.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저는 언제든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연약한 자이니까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저를 절대 떠나지 마세요. 하면서 시편 51편에 여러분 간구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생을 마감할 때 쓴 시가 하나 있어요. 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예. 그 위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사무엘하 23장 다윗의 마지막 말. 숨 끊어지기 전에 이제 모든 걸 정리한다는 거예요. 자, 2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4절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죽기까지 성령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공로로 성령 하나님이 와 계세요.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성령님 저 연약해요. 성령님 저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세상으로 가버려요. 왜? 내 본성은 항상 제 성을 향해서 달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제 손을 잡고 제가 죽을 때까지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받고 성령 안에서 찬양하고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성령 안에서 헌신하다가 제 생을 마감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마감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이 떠나서 그냥 육의 본성으로 남았어요. 20년 성령과 동행하다가 20년 악령에 사로잡혀 끝내는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그런 인생을 마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물질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족한 점이 많아요. 지금 우리 장로님 같은 분들 신앙생활 40년 50년 했는데 여전히 저렇게 예배 때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역사인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숨 질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딱 마감했을 때 저분은 성령과 동행하신 분이야. 늘 성령이 함께했던 분이야. 라는 그런 인생의 여러분 결과물이 남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195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뭐라? 기도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손뼉 치면서 한번 성령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이여 우리 찬송 드릴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자 195장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찬송가 192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찬송가 192장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애쓰게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바람밤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아멘. 임하소서
돕고 불새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주옵소서. 할렐루야.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의 샘을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 나가 불린다. 4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 할렐루야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 나가 불림받게 하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신 대로 성령께서 기도가 생각나게 하는 대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두 번만 부릅니다. 주여